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 소리가 조금 큰가요? 적당한가요? 약간 큰가요? 소리 조금만 줄여보실래요? 제가 들을 때 조금 큰 것 같아서 그래요. 2015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그 수준이 되어 보아야 그 상황 안다. 야, 마음에 탁 오더라고. 1층에 사는 사람은 1층밖에 못 봅니다. 근데 10층에 사는 사람은 1층과 도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수준 되어 보아야 그 상황 알아. 1층에서 빠이빠이 차를 타고 출발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10층에 쭉 올라가 보니까 아이고 저쪽 골목이 꽉 막혀 있어요. 핸드폰 해가지고 야 그렇게 하지마 거기 막혀 있어. 아이 괜찮아 여기 뻥 뚫려 있어. 그리고 간다니까 그냥. 그리고 카드 딱 돌면 막혀 있어요 안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 아이고 그 말이 맞았네. 후진 돼요 안 돼요? 이미 다른 차가 뒤에 와 있어요. 말 들으면 쉽다니까. 고수들의 말을 들으면 인생 쉬워집니다. 근데 하수면서도 징그럽게 말 안 들어. 왜 남들 편하게 가는 길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참 부럽대요. 순탄하게 잘 산다고. 크고 힘든 일도 쉽게 잘 견디고 잘 넘어가고 해결이 잘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어봐 비결이 뭐냐요? 비결이 따로 있느냐고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있습니다. 예.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아멘.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까? 예.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말하면 들으라는 말 있잖아요.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인생이 수월합니다. 근데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똑똑한 줄 알아. 그리고 머리 계속 쓰고 자기 계산대로 사는 사람들 망해봐야 안다니까. 근데 망하고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행복은 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거 알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 자기 실력, 자기 외모, 자기 노력 다 될 것 같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수들의 실력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최고 고수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실 분이 누구신지, 나의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스케줄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부려 되는 거라고. 2015년에는 고집 부리지 말고 고수이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것도 욕심입니다.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비비 꽈놔야 시원한 놈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거기서 헤매다가 지옥 가야지.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거든요.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잘 살라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돌아가신 후에 야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뭐 살 수가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어야 거기 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애굽이라는 땅이 크게 잘 살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짐 다 실었어요. 그래서 텐트 다 걷어가지고 애굽으로 이사를 떠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쭉 가다가 블레셋 지경 지나가면서 그랄이라는 땅에 딱 멈추게 됐어요. 근데 거기 돌짝밭입니다. 거기 농사지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목축업도 잘 안 됩니다. 그런 땅에 잠깐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 읽으신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여기 안 되는데 여기 목도 별로 안 좋고 여기서 살았다가는 쫄딱 망하기 딱 알맞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야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거기까지야. 너 더 내려가지 말고 거기서 그냥 살아. 아니, 하나님 저도 상황 판단할 줄 아는데 여기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아는데 여기 농사 안 됩니다. 제가 경력이 몇 년인데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짐 풀고 살아.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요? 떠나겠어요? 계산해도 답 안 나와. 뻔해 망할 거 뻔해. 근데 하나님이 살아라고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으면 속이 차라리 시원해. 근데 괜히 나타나셔가지고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에서 이삭이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 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자.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 흉년의 땅을 지키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멋있게 순종하다가 한번 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그랄이라는 땅에 짐을 풉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게 됐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다음에도 아닙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 거예요. 하나님 계산해서 답 안 나오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내가 전문가한테 가서 상의하고 올게.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했다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냥 거기에 짐 풀었어요. 그리고 농사 시작했다니까. 그랬더니 그 해에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지경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2015년에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살고 행복하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지옥하고는 관계없고 천국 가고 살고 싶은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다니까. 뭐만 잘하면 돼요? 예.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아,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예은이가 대학을 2군데를 붙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오른쪽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왼쪽에 있는 대학 가래. 오른쪽으로 가야 대학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 그 길이 옳은 것 같지만 그때 그래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어? 어머니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리고 비록 대학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 생활이 재미없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 90, 100 길게 바라볼 때 그 길이, 그 순종의 길이 결국에는 축복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하는 거 이거예요.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욕심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검소하게 살아라 그러시면 쓸데없는데 눈 안 돌려도 됩니다. 홈쇼핑 너무 안 봐도 괜찮아. 그 중독된 여자들도 많더만. 집에서 괜히 그런 거 들어가지고 쓸데없이 클릭하다가 돈 낼 때 얼마나 후회해. 저도 우리 집사람이 그거 해가지고서 신발 하나 사줘도 신발. 그거 신으라고 얼마나 뭐라고 그러나 몰라. 자기가 사준 건데 왜 안 신느냐고. 맞아야 신지. 맞아야 신어. 그런데 잘 안 신는다니까요. 근데 왜 신어야 된다고 선물이네 안 신느냐고. 그래도 한번 신었는데요. 뒤축이 다른 신발보다 조금 높아. 그리고 짝짝이야 신어보니까. 이게 홈쇼핑이 이래서 싼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홈쇼핑 보고 있으면 꺼버립니다 그냥. 검소하게 살아가라. 충동구매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거 쳐다보고 있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가라.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고 저거 꼭 필요한 거니까 내가 저거 오늘 사야 됩니다. 이래가지고서 후회하고 베란다에다 싸놓은 사람들이 한둘 아닙니다. 내 집에 신방 잘 안 갑니다. 왜 욕 나올까봐. 집에 신방 가보면요 별거 다 싸놨어 거기다가. 그런 걸 왜 사가지고서. 여러분 살면서 또 겸손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여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깎아내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꼭 붙잡고 또 인사해야지.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아무리 봐도 저보다 멋있으십니다. 시작! 자리를 비록 잘못 앉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손을 꼭 붙잡고 저보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즘에 딸하고 엄마하고 같이 거울 보면서 누가 이쁘냐고 하는 것들이 있더만. 누가 이쁘겠어요? 딸이 이쁘겠어요? 엄마가 이쁘겠어요? 딸이 이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엄마보다 이쁜 딸을 내가 못 봤어. 엄마가 훨씬 이뻐. 심사위원들이 딸이 이쁘다고 다 말할지라도 딸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훨씬 이뻐. 이런 딸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지. 엄마한테서 어떻게 나 같은 게 나오나 몰라. 이런 것들 안 된다니까. 자녀가 되었으면 부모를 나보다 더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부지런하라고 그러시면 부지런하면 됩니다. 잠언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게으른 자야. 이 게으른 자야 이 말은 욕입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 생각만 해봐. 게으른 자야. 이게 욕하는 거예요.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데 뭘 보고? 개미 보고.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개미만 보면 절하고 살아. 개미만도 못해. 개미만도 못해.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한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정직하면 되잖아요. 거짓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은 속이고 신호 위반해야 되고 과속해야 되고. 우리 교회 차에다가 이름 쓸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과속한다 이 차 타고 가다가
이 차 타고 가다가 분명히 신호 위반한다 이거. 혹시나 이름 써가지고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 만약에 자동차 실명제 그래가지고 자동차 옆에다가 자기 이름 다 써놓고 다니게 했다고 생각해봐. 전화번호하고. 여러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이거 골치 아프다니까. 근데 내가 쓰라고 그랬어요. 써라. 그거 써야 좀 더 정직하게 살 수 있다. 그거 안 쓰면 거짓말로 살게 된다. 정직하게 살자.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면 정직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속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속이지 마.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주민등록 가서페이 줘요. 몇 년, 몇 살. 괜히 나이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나이나 속이나 자기 나이도 속이지만 애들 나이도 속여요. 목욕탕 가가지고서 8살인데 꼭 6살이라고 그러고 돈 안 내려는 여자들이 있다니까. 그런 여자들 되면 돼요, 안 돼요? 왜 애들 나이를 속여? 왜 애들이 본다니까. 몸무게 속이는 사람도 많아. 저울에 올라갈 때 아무도 옆에 못 오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차라리 살을 빼. 그러면 되지. 뭘 찍어서 그걸 속이려고 애를 써요. 하루하루 사는 동안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면 되잖아요. 늦게 온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차 막혔다고. 일찍 출발하지? 그러면 되잖아요. 자기가 늦게 출발했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랑하며 살아가라. 예.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집에 들어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일찍 집에 들어가면 돼요. 시간이 다 됐어요.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엄마가 빨리 들어오래. 친구하고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집에 가야 돼요. 친구 만나야 돼요. 엄마가 들어오라고 그러시면 이유가 없어.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인생 수월하게 사는 방법 간단합니다. 무엇만 잘하면 된다고요? 예. 오늘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며 사는 어마어마한 비결이 하나 나옵니다. 그는 입만 열면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예,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예, 아멘. 그리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성실해라.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예,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가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솔로몬이 많은 사람 앞에 자기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자기 아버지를 평가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아버지 성실했어. 우리 아버지 정직했어. 우리 아버지 공의로웠어. 우리 아버지 주 앞에서 살던 사람이야. In front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고람되오라고 그러죠. 이야, 전 나중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 덜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먼 날 여러분들을 뭐라고 평가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이러고 살던 사람이야. 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여기에 이삭의 행복, 이삭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계산해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계산해 봤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 글 안에 살면 망하기 다 좋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한번 순종하고 멋있게 망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짐 푸른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감당 못할 축복을. 야, 어쩌면 네가 이렇게 말을 잘 듣냐. 그리고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고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양이 잘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풀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분주해 주신 거죠. 여러분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분주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는 기업인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오만이랍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 고수가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이 삶이 이어져서 2015년이 다 가는 그 즈음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무지한 저를 순종하게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순종의 사람, 이삭의 후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삭이라는 사람이 글 아래 저주를 순종함으로 글 아래 축복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사람입니까? 불순종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내 고집,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거 내세우느라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 아멘.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사 그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오늘 우리는 왜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까? 오만한 자, 교만한 자, 무지한 자 이제는 깨끗하게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서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80